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국이 뒤숭숭하죠. 예.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기도에 종강하는 날인데 어머니들 앉혀놓고 정치 이야기를 한다니 오해하시지 말길 바랄게요. 성경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성경도 사람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역대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 우리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죠. 왕인데 어느 나라 왕입니까? 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상식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다 왕입니다. 남쪽에 있어서 남쪽 유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이 통일 이스라엘 왕조가 있었죠. 그 왕조는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이게 좀 평행이론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질 때 평화롭게 좋은 감정으로 갈라졌겠어요? 네, 당연히 아니겠죠.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여러모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도 했죠. 실책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우상숭배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로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반역이라고 하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성공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는 반역인데 이제 혁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10지파나 북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리로 넘어간 거죠. 반면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 남유다는 12지파 중에서 단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의 덩어리가 크긴 했지만 나머지 10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규모가 그랬죠. 그렇게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과정이 아름다울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아름다울 수 없죠.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 아름다운 이별이니 뭐니 하는데 연예인들 이혼하고 이럴 때는 아름답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름답겠습니까? 밝히지 않아서 그러지 들춰보면 거기에 지저분한 그런 난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별이란 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질적인 이야기인데 당연히 남과 북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질 때도 안 좋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심심치 않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지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70년이 넘었는데 이 남과 북이 이제 전쟁을 했던 아픈 역사, 한 번만 전쟁해도 6.25 전쟁 그 한 번만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 민족의 쓰라린 상처, 아픔이 있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전쟁을 합니다. 수시로 전쟁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거죠. 원래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게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진짜 원수 되는 거예요. 완전 원수가 돼요. 그게 더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이 본문을 좀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우리가 읽은 지금 역대하 18장을 읽었거든요. 앞장 두 장 앞에 가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부왕이라고 하죠. 아버지인 아사 왕 때만 하더라도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8장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볼수록 아주 독특하게 읽혀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보다 성경 순서상 먼저 배치되어 있는, 이게 우리가 역대기 앞에, 우리 날조하시는 분들 아시죠? 역대기 앞에 무슨 기가 나옵니까? 무슨 기가 나와요? 열왕기가 나와요. 열왕기. 열왕기와 역대기는 거의 뭐 쌍둥이처럼 보여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게 이상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에는 이렇게까지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열왕기상 22장인데요. 열왕기 여호사밧과 관련된 기록인데 우리 지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적혀져 있죠.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넘어가요. 이 열왕기는요, 여러분 열왕기 좀 기억해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되는 기록은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관련된 이 섞여 있는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지긴 하지만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되는 기록은 요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역대기는, 우리가 다시 역대기로 넘어오면 역대기는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업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 역대기라고 하는 책 자체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건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점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면요, 남유다 왕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정통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정통성? 남유다 왕이 누구에 따른 정통성입니까?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통성이 바로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그 다윗 혈통으로만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는 그 언약 기억해 보시면,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이어지는 그 언약을 생각해 보시면, 비록 솔로몬이 못난 짓을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질지언정 나라의 정통성, 왕조의 정통성 자체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던 포로 귀환 때이거든요. 그 말인즉 이때는 멸망한 지 이미 오래전인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한 지 좀 다음의 일이라는 거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왜 망했지?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돌아봅니까?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역사 공부를 막 하잖아요. 역사 공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돌아보게 되다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옛날에 잘 살았지? 잘 나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유다 왕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나갈 수 있었을까? 반대로 어떻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망했지? 어떻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포로 귀환기 당시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 기록, 그걸 돌아보려고 기록한 책이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역대기의 관심사는 열왕기에서 이제 아합이라고는, 사실 열왕기를 보면 이 여호사밧은 이 곁들여져 있고요. 주된 관심사는 그때 당시 여호사밧 당시에 같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같은 시대에 다스렸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그 아합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스토리텔링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아합에게 집중했던 것과 다르게 여호사밧의 여러 가지 면모, 특별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17장 눈으로 보시면 역대기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4장의 분량이나 여호사밧 이 한 사람의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의 직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17장 즉 여호사밧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시작부터 역대기 저자는 이 여호사밧의 업적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 저자는 무조건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용비어천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용비어천가는 그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성계와 그런 이 조선 왕들의 그 선조에 대해서 막 입이 닳도록 찬양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의 기술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이 여호사밧의 실책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역대하 1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18장은 열왕기상 22장에도 거의 똑같이 이 평행 본문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뭐 추정해보자면 기록 시기상 역대기 저자가 포로기한기의 에스라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포로기한기. 열왕기 저자는 누구라고 추정이 되냐면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예레미야보다 에스라가 훨씬 더 나중의 사람이에요. 나중의 사람, 후대의 사람이니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예레미야가 쓴 열왕기의 기록을 참고해서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 본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똑같다라고 했죠 방금. 그 다른 부분이 어디냐 이야기하려고 18장 1절의 내용이에요. 18장 1절의 내용이 그리고 이따가 곧 나중에 하게 될 31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8장 1절과 31절의 내용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다른 부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는 뜬금없이 여호사밧, 열왕기상에서는 뜬금없이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이죠, 둘이 만나서 같이 협동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자, 같이 전쟁하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앞부분을 보면 얼마 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던 이 두 나라 사이에 갑자기 왜 화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함께 동업을 하는지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동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왕들의 전쟁은 지금으로 치면 사업입니다. 사업가가 뭘 잘해야 됩니까? 사업을 잘해야죠. 사업을 잘해야 사업체에 딸려있는 직원들이, 그리고 직원들의 처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전쟁을 잘해야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처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이상한 건 그거예요. 분명히 서로 피 터지게 서로 막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던 업체였는데 갑자기 동업을 한다니요. 이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의 관심사와 역대기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의 관심사는 여호사밧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합.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연관된 엘리야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그래서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나쁜 왕이었고 결국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호사밧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언급했다시피 여호사밧에게 집중합니다. 역대하 17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시작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던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실책이 있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오판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또한 어떻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그게 역대하 18장인데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던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열왕기에는 역대하 18장 1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봤죠? 열왕기상 22장에는 이 역대하 18장 1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왜죠? 아합은 이제 곧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선지자를 무시하던 걸 넘어서서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아합은. 그 아합 왕은 이제 곧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역대하 18장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상 22장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오늘 역대하 18장은 그 사건에 휘말린 여호사밧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아합에게 휘말려 버린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 어떻게 구사일생 얻게 되는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즉 바꾸어 말하면 여호사밧 때문에 아합의 이야기가 여기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은 17장의 전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역대하 17장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떨.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유다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었다, 드러낼 수 있을 정도, 남에게 자랑할 정도로. 여러분 재산이 있는데 자랑할 정도의 재산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있긴 있어도 자랑하기 못하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남도 있는 건데 내가 자랑하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은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부귀와 영광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냐? 앞에 3절과 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를 성경은 아주 정석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 말인즉 당시 유행하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 그 신앙,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알 신앙 혹은 바알 종교는 여호와 신앙을 아예 100% 버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너 바알 믿을 거면 하나님 믿지 마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라 라고 얘기했다. 하나님을 100%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 바알 신앙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바알 신앙도 가지라는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당시 유행하던 바알 종교를 도입하지 않았던, 원천봉쇄, 왕으로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제1권력자로서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가장 유행하던 북이스라엘의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걸 요약하는 것이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앞에 부분이에요. 근데 상반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이 한 절 안에 온탕과 냉탕을 오갑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and.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and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늘 저는 이 and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1절 하반절 아합부터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역대하 18장 1절 하반절 아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만 딱 읽으면 아멘 하기 좀 그렇죠. 아멘. 성경 읽으면 분명히 다 아멘 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이 엔드가 문제입니다. 이 다음이 문제예요. 네. 우리가 앞서 읽은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앞에 좀 길게 읽었죠. 이 둘이 화평했던 이유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왜 전쟁이라고 하는 사업을 벌이면서까지 동업을 했는지 설명이 안 나왔어요. 여호사밧은 근데 여기선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뭐 했다고요? 혼인했다. 즉 사돈관계에 맺었다는 겁니다. 다른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신앙의 기준에서 최악의 평가되는 그 아합 가문과 사돈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었던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알 신앙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걸 또 주도했던 아합, 이세벨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면 이 사돈관계를 맺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분명히 여호사밧의 잘못이다, 실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엔드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리고 떨쳤고라고 하는 것이 원칙상 말은 안 되지만 상황을 보시면 말이 되게 되어버린 거죠. 있었던 일이니까. 누가요? 여호사밧이. 원칙상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있었던 일, 일어난 일 그대로 그냥 적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근데 그 반대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곧 이제 28장 가다 보면 곧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예정인 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성경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물론 이 중에는 평일날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특별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요즘에 프리랜서도 많고 뭐 일한 시간대가 더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뭐 훌륭하고도 화려한 커리어를 가졌던 그런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직장이라고 할까요? 직업이라고 할까요?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건 다름 아닌 자식 사업입니다. 자식 사업. 좀 전통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무튼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곧 사업을 성공한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만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 이 남자가 정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잠깐 육아를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도와주다 보니까 전담으로 애를 키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서 제가 훈수를 많이 두거든요. 훈수를 많이 둬봤는데 그래서 잠깐 놀아주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내가 아이랑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세상 피곤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건요, 애가 저랑 있을 때 제 말을 하다가 결정적인 권위의 순간에 저한테 안 오고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엄마의 말을 더 듣더라고요. 아무튼 세상 피곤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냥 제가 사역이 간혹 물론 전반적으로 행복하지만 힘들 때가 있더라도 육아보단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이 위대한 가치를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들 자식 사업을 다들 잘 하시고 계시고 하셨는데 성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사람마다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 성공했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겠고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공하셨을 것이고 성공하리라 또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면 성공하잖아요. 우리가 왜 어머니 기도의 시간에 평일날, 물론 여러분 평일날 특별한 직장이 없어서 여기 나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왜 이 시간에 나가서 안 놀고 카페 가면 이 시간에 나가고 계신 어머니도 꽤 되거든요. 이 시간에 보면 카페 가보면 그런 분들 계시는데 왜 카페 안 가시고 어디 안 놀러 안 가시고 여기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하면
내 자식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자식을 양육하고 사업하면,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눈물의 자식은 망할 수 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사례 들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정석대로 사업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17장까지 딱 그렇게 정석대로 자식 사업하면 어머니를 반드시 훌륭한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 자식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이 주는 양면성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의 계명을 따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석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 바알이 유행하는 것을 알지만 그의 유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부여잡는 신앙으로 자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맛봅니다. 맛볼 수 있고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자식을 통해서, 자식 사업을 통해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주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성공 다음에 따라오는 것,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 그게 무엇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의 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여호사밧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무엇으로 마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성공은, 제가 성공이 막 결코 쉽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성공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상대적으로. 성공 자체도 어렵지만 성공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성공 후에 이어지는 관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관리.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양면성입니다. 성공이 주는 달콤함에만 사로잡히면 성공에 이은 또 다른 성공을 원하는 그 유혹 때문에 정도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방식 생각해보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길을 충실히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자식이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우리 자식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1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면서도 동업자였던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리 찾진 않겠습니다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목숨만 구하고 돌아옵니다. 더 대박 치려다가 좀 약간 도박으로 표현하자면 좀 땄는데 그 돈 가지고 더 대박 치려고 더 투고 쓰리고 가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본전도 못 찾고 돌아오는 이야기. 목숨만 겨우 부지한 채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여호사밧의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성공이라도 안 했다면 이런 것도 없었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뻔하지도 않았겠죠. 과연 무엇을 위한 성공이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아니,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 내용, 이 전쟁 이야기 시나리오를 보면 아합보다는 여호사밧이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딱 되기 좋게 여호사밧이 나 왕이다 하는 그 복장을 입고 나갔거든요. 누가 봐도 왕이니까 왕부터 죽여야겠죠. 근데 아니에요. 아합이 죽었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전쟁터를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역대기만 기록되어 있는 고유의 표현을 확인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31절 말씀, 18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하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까지 11개가 똑같습니다. 근데 역대기 저자가 뒤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첨가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나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소리를 지르고요, 위기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나름 기도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든 부처든 좋으니 알라든 좋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어떤 신이 좋으니 기도 아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역대기 저자의 기록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여기 감독이라는 표현 썼는데 좀 이 원어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유인하다, 꾀다, 충동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게 거룩한 단어로 번역이 됐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유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꾀셔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충동시키셔서 떠나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네, 니마. 여기는 어머님이죠. 어머님아, 아합과 야합하지 마오. 아합과 야합하지 마세요. 아합과 야합은, 제가 한글 말장난인데 한 글자도 아니고 단 한 획 차이더라고요. 아합은 야합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단어죠. 정치적인 용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야합하려고 하는 자세가 꼭 정치인들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부모님들,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보면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 정치적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월 된 아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깨닫고,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의 기본이다. 아직 애가 말은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제대로 못 하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이 닦으면 뭐 하게 해줄게. 이를 하루 안 닦으려고 해가지고 이 닦으면 뭐 하게 해줄게. 찰떡까지 알아먹어요. 뭐 하면 받는다, 뭐 이러니. 그런 면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정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자식 사업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니마, 여러분 니마, 어머니마, 혹은 뭐 저 같은 경우 아버님아, 성공하시되, 제발 좀 성공 좀 하시되 아합과 야합하는 방식으로는 아니 돼요. 아합과 야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하던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방식대로 정도를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로 어머니 기도회가 약 한 달 반 맞죠? 2월 중순이 2월 초니까 반 정도의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회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는 어머니들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어머니 기도회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불씨를 키우는 거예요. 불씨를 지피면 따로 불 내야죠 이제. 불이 이제 요즘 화재 조심하세요. 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당연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의 성공 기도하시되 성공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에는 반드시 양명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정실줄 놓고 있으면, 한 달 반 동안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아합과 야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실 때에 목숨이 오락가락 하던 가운데서도 소리를 질러기에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적들을, 우리 어머님의 그 대적들을 감동시키면서까지 떠나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여호사밧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참 성공했는데, 성공한 인생이었는데도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되, 아니 성공할 만한 능력을 주시되 그 성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까지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공에는 이렇게 분명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을 하고 했으면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자꾸 딴 방법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분명히 부귀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정도의 길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적인 부귀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 우리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들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부귀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되 그를 잘 관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성공의 그 양면성을 깊이 알게 하소서. 성공이라는 건 달콤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데까지 주님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 위에 하나님을 버리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쳐 버리는 방식하는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양면성의 대한 분명한 인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유의 우리와 이런 것들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니마 아합과 야합하지 마오. 어머니마 아합과 야합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성공 관리 그걸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뭐 대표적인 게 저는 다른 예가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제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주일날 제가 경험했던 바는 그런 게 있어요. 주일날 중직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겠죠. 학원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과거의 교회에서 우리 해님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이런 걸 보면 이건 단적인 예고요.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니마 아합과 야합하지 마시오. 그 방식이 성공이라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내가 아합과 야합하지 않는 방식을 걸어가겠습니다. 부귀와 영광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성공하게 하시되 우리 자녀들을 그런 방식으로, 나도 성공이 좋고 우리 모두가 성공이 좋은데 우리 자녀들 그런 방식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한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어머니들 또한 그런 것을 바라보며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나보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나보고 결국 주일날 학원 가라더라, 공부하라더라. 주일날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주일 예배 빠지면서까지 그렇게 하라더라. 아니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어머님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런 세상의 방식과 야합하지 아니하도록, 아합과 야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란다면, 하나님의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으며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데, 이 과거에도 60년대로 그랬고 70년대로 그랬고 80년대로 그랬고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어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부모님들, 먼저 경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어머니를 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소원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결단을 자신이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그런 것들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성공을 따지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자식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식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어머니,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성공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어머니, 그냥 성공을 끝났다가 쫄딱 망하는 족박차는 그런 자식
사업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관리까지, 성공 관리까지 훌륭하게 되어서 주님의 방식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원칙대로 자식을 다시 바라보며 키우기를 원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를 바라볼 때 또한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훈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분명한 은혜가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를 우리 또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주는 위험, 그런 것에 완전 망해버린 것 같은 여호사밧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에게는 아합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죽을 뻔했어요. 둘 다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아합도 성공한 왕이었고요, 여호사밧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아합도 죽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때 소리를 질렀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적들을 떠나가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신앙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합도 외쳤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괴롭다고 외치고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에서 외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 또한 적들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그렇게 적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머니를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에게 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스스로 걸어가서 그런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적들을 감동시키셔서라도 적들을 유인하셔서라도 적들을 빼셔서라도 적들을 충동질하셔서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과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탈출하는 일들이 있어서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가 고백하는 어머니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띄워주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위해 우리 한번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신들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녀 누구누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들이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적들이 떠나가는 거 없습니다.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정석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적들이 떠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적들이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유인하셔서 꿰시든 유인하시든 충동질하시든 어떤 방식을 쓰여질지 구체적인 방식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2024년 마지막 어머니 기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불씨로 삼아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특별히 구체적으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해주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가운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감동시키는 아주 유인하시는 꼬이시는 빼시는 충동질하시는 회유하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 구체적인 방식이 있을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섭리하셔서 하나님 적들 가운데 그를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런 증거가 우리 자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며 우리 남편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께 상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모여서 2024년 마지막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중심으로 또 기도의 불씨를 키워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학 중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